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8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그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까지 호세아 선지자는 그의 메시지를 멈추지 않습니다. 1장 1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역하던 시대를 남유다의 우시야, 그리고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의 시대 이후에 활동하였던 자가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던 기간은 이 본문에 따르면 30년에서 그리고 한 40년 정도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완전한 멸망을 보고서 기록한 글은 아니지만 사실상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수차례 공격을 당하고 또한 곧 완전히 멸망당할 것 같은 급박한 그런 상황까지 호세아는 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 선지자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또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무려 한 세대라고 할 수 있는 30년 동안이나 넘게 계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세대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의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고 그 시간 동안 많은 정보도 또한 접한 기간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시간이 30년 동안이나 흘러간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 긴 시간 동안 똑같은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에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의 죄악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리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여전히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위로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들의 죄악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한 세대가 넘는 동안 그들이 불순종합니다. 30년, 40년, 그 기간이 지난 동안 그들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사상을 스스로 거부한 그들은 결국 스스로 저지른 그 죄악으로 인해서 파멸을 초래하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30년 동안 30년이 넘도록 단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사람은 그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듣고 거부할 수도 있어서 여러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끝까지 그 스스로 선택한 파멸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동일한 메시지가 몇 번 정도 들리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같은 메시지가 몇 번 정도 다른 방식으로 접해지면 그 메시지 내용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누가 여러분에게 한결같은 그 메시지를 전해주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원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이 나비라는 뜻은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는 선생이나 철학자가 아니고 그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서 그대로 전달하는 선포자이고 전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그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그들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이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고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호세아가 30년이 넘도록 같은 대상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인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돌아오면 내가 회복해 주리라, 용서해 주리라라는 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 자신이 하는 그 말씀의 권위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바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예언자들의 상징 행위라고 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지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인 대언으로 선포하기도 하셨지만 또 다른 여러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 알려주셨습니다. 일부러 그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그들에게 말하여도 알아듣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듣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따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경고와 사랑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결혼을 지시합니다. 그것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 레위 가문의 순결한 처녀가 아닌 전혀 상반된 부정한 여인과의 결혼을 명령하십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떠나서 심각하게 영적 음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상징 행위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녀에게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에 따르면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레위기 20장에 말씀하실 때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음란함에 대해서도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악행과 관련하여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음란의 죄에 대해서 결코 용납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십계명과 또 계속되는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한 영적 음란함의 그 죄악들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우상을 깨뜨려 부수라는 단호한 명령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였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이방 신들을 들여와 절하였고 하나님 대신으로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십계명을 어기며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죄악,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죄악이 바로 이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는 죄악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을 그 신의 산에서 받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엄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복된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계명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받아들고 가장 경건하고 있는 그 모세를 향하여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분노를 일으킨 이스라엘의 죄악은 단 한 가지의 죄악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의 신이라 하였다라는 성경의 말씀에 따른 죄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이 단 한 가지의 영적 음란함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분노하시고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진노가 32장에 출애굽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모세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른 이 단 한 가지의 악행을 보시고 다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모세노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이 모세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급박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것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기도드리는 장면입니다. 31절에도 말씀하기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여 이 폐역한 백성을 부디 용서해 달라는 간절함이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9장에 같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는 기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마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마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 마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무서운 영적 음란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고 파멸의 길로 내다름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을 아시고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특별한 상징행위, 결혼이란 특별한 상징행위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구원코자 하시는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곧장 죽음에 처하여도 마땅한 하나님의 공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 것도, 북이스라엘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도 그들의 모든 죄악들입니다. 모세 율법을 어기고 자신들만의 산당을 세운 것도 그들의 죄악입니다. 레위인들이 아닌 자들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제사의 날짜, 제위의 날짜를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 바꾸어 버린 죄악들도 이 이스라엘이 범한,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범한 크나큰 죄악입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며 영적 음란의 죄악을 저지르고 파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것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뵈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였던 바로 그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서 당장 진멸하시고자 하셨던 바로 그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호세아 11장 1절과 2절에서 알려주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가늠과 음란에 대해서 철저한 부정한 것이라고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없애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참담한 타락을 보시고서 호세아로 하여금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아이를 낳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 타락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였는데 그래서 정결한 대언자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고 없애라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제하라고 하시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이 상징 행위를 그의 사랑하는 호세아로 하여금 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반드시 구원하시고자 이 충격적인 방법까지도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른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었음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호세아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특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 여러분이 세상에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패역한 세상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지은 죄도 아닌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들이 나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성도가 부디 죄에서 떠나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그토록 십자가를 붙들며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성도로 하여금 중보의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게끔 하시는지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끔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는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호세의 상징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변함없이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 모습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서 먼 곳에 가서 그곳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를 버리고 모른 척하며 삽니다. 부모를 비방하고 그곳에도 오히려 대적합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손짓합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불러서 보내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악한 길에서 떠나 선한 길로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부모의 뜻을 전합니다. 때로는 상으로, 때로는 벌로,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별 이상한 방법까지 사용해서라도 부모는 그 자녀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그가 참 부모라면 알려줍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부모의 음성을 거역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누리라고 그러한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더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얼마만큼 더 부르짖으셔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따를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들추어내셔야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애타는 심령을 우리가 받아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부모가 기다립니다. 탕자와 비유해서 탕자가 돌이켜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성경 그때 기록하기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어찌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잊을 수 있습니까? 자녀는 모르지만 부모는 기다리고, 자녀는 사랑하지 않지만 부모는 그 사랑을 놓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녀를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릇된 일을 하고 있으면 바른 부모라면 그를 책망하고 돌아오라고 수없이 말할 겁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면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함께 기뻐할 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부모이기에 시간이 흐르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리석고 죄악된 본성을 가진 자가 우리 인간이기에 그토록 손을 내밀지만 끊임없이 거부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주었던 사랑을 후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랑에 대해서 돌이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분에게는 죄악된 본성도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밤과 낮이 없으시며 항상 그의 자녀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며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오러 손짓하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무한하신 분이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며 또한 그럴 수 있는 온갖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또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그분의 완전하고 그분의 온전하신 그러한 거룩하신 속성을 따라서 한 인간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의 사랑에는 멈춤이 있을 수 없으며 그분의 그 사랑의 마음은 택하신 자녀의 그 행동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오직 그러한 모습은 인간만이 보이는 모습이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은 얼마나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그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고 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지금도 기다리시며 지금도 인내하시며 지금도 돌아오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타락,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단 한 번의 불순종도 에덴 동산에서 용납지 아니하고 쫓아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시지만 그분의 공의는 철저하게 완벽하고 완전한 공의이십니다.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총도 칼도 군단도 없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두 번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한 장벽을 하나님께 세우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공의로우심은 하나님 편에서 공의롭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해석하고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공의가 결코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당장의 지옥에라도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그 한 가지 죄악만으로도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버리셔도 우리가 아무 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지만 하나님께 택하신 자녀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시는 길을 계속 열어주시며 지금도 무한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거룩하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이 결혼 행징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의 길로 가버렸기에 어느 정도까지 그들이 타락하지 말아야 할 선까지 가버렸기에 어느 정도로 그 죄악으로 자신들을 추악하게 뒤집어 썼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사용해야만 했던 것입니까? 음란한 이스라엘 상징하는 음란한 열 그 고멜을 거룩한 사람인 호세아가 아내로 삼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여인이 세 자녀를 낳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둘째는 로르하마, 셋째는 로암이라 부르도록 하십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공의에 살펴본다면 무서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연결되는 것은 로르하마라는 그 뜻,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뜻에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암이라 부르는 그 아들을 내 백성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뜻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그를 통하여 이 약속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도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고 노아의 홍수 때는 8명만 남기시고 온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지금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심판을 미루시며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이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려두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신 겁니까? 왜 지금도 무수히 많은 영혼들을 그 죄악, 단 한 가지의 죄악,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한 가지 영적 죄악으로 다 진멸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인데, 노아의 홍수로 다 진멸하신 하나님인데 왜 살려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미루시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시고, 지금도 선포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저희가 당장 지옥벌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금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있고 그 안에 다시 누리게 될 참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이것은 해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새 자녀를 낳았기에, 그들에게 그러한 이름을 주었기에 하나님의 공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고, 새 아이를 낳을 때까지 최소한의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돌아오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날 때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는 갓난아기에게 먹을 것을 때에 맞춰 반드시 주어야만 아이가 살 수 있습니다. 체온을 유지할 힘이 없어서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친히 옷을 입혀 주어야 하고 친히 쉴 곳을 마련해 주어야 그 아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에 한 아기가 생명을 유지하는 게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단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확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비교할 수 없는, 부모도 그렇게 인간을, 아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택하셨고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도 주셨고 입을 것도 주셨고 쉴 것도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서 신음하다가 죽어서 지옥의 영벌에 처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을 주셨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죄악에서 자유를 쓸 수 있도록 그 용서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죄에서 떠나 다시 죄악으로 빠져 헤매이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반복적으로 알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셨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시편 121편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해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십니다. 눈동자처럼 쉬지 아니하시고 쉼이 없으시고 끊임없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모가 아기를 하루 종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데 지금도 주께 주시는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무서운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이토록 그들을 사랑하시며 보살펴 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택하신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죄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해 주시기까지 하십니까? 인간이 무슨 존재에게 이토록 죄인을 사랑하시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그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까? 시편 8편에서 시인의 인간에 대한 묵상이 고백이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인간이라는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토록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또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잠시 동안 이 땅에서 그러나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는 자로 인간을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귀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존재였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영광과 존귀함을 반드시 입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뛰쳐나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들을 경배합니다. 더러운 영적 간음들을 저지르면서 율법과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더욱 부정한 가운데 머물러 있고 거룩하게 살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약자들을 더욱 심각한 상태에 빠져들게 만들고 부자들은 그들만의 잔치를 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릅니다. 광야에서 벌어지는 죄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이제 막 입성해서 벌어지는 죄악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모세를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다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어진 그 이후로 지금 벌어지는 북이스라엘의 끔찍한 죄악들의 모습입니다. 호세아 4장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든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저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의 죄악들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 주어졌는데, 그리스도가 주어졌는데,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말씀 속에서 만질 수 있는데 또다시 죄악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귀와 영광을 입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선포자들이 나와서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제발 좀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을 20년, 30년, 40년간을 들어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 악행의 죄악을 저희들이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사랑합니다. 3절에 내가 에브라임이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아기 때부터 걸을 수 있도록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을 그 크신 두 팔로 친히 안아주셨습니다. 넘어질 때는 손을 내밀어 주셨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상처가 나면 싸매 주셨고 아플 때면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기에 하나님께는 사랑으로 돌봐주신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시되 던져주지 않냐 하고 사랑의 줄로 멜고 가장 좋은 길, 기뻐하시는 길을 인도하시며 친히 먹을 것을 몸을 굽히셔서 그 원어에 따르면 그 입술에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 행하신 이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보이신 구체적인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섬기시는 모습, 용서하시는 모습, 겸손하신 모습, 모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그 거룩한 영광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택하신 자녀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기어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그러한 존재였고 그러나 북이스라엘 지금도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소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리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개척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7절에 말씀하는 위에 계시는 이는 바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는 그 언어 표현에 바알이 하나님만의 칭송받아야 할 그 언어를 사용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바알에게 그 바알이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까? 도우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같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당한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그의 사랑하시는 에브라임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고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그 위로하심은 궁일하심은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을 저지르는 자녀를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찢겨집니다. 돌아오라고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그만두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다시 내게로 돌이켜 선한 길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이지만, 그래서 정말로 지옥에 다 멸하여질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하나님을 맞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희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거 주께서 지금도 용서해 주십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스도 볼기의 성도 여러분, 주께로 언제든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고 그 사랑을 만난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만난 시편의 많은 시인들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도 복음을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끊을 수 없는 일방적인 사랑을 선포하고 전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주께로 다시 가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000년 전에만 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못된 녀석들, 안 좋은 녀석들, 죄악에 빠진 녀석들이라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언제든 내가 그리스도 연합해 있지 않으면 단 하나의 죄악으로 해서 지금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끔찍한 분노를 일으키는, 진노를 일으키는 죄악임을 알고 더욱 두렵고 경건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 기쁨으로 달려가서 안겨드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죄악들을 저지른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은 주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쳐주시기에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무런 공로도 아무든 의로 주장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